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4월의 첫 번째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따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주님을 따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죄된 모습들을 따라가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하심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상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것들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땅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이 고통을 주님 소멸케 하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다시 예배의 전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종들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를 참으로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들의 가정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즉 4월 6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며 아울러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김영길 성도님, 학습은 신현화, 최지연 성도님이십니다. 교회는 공예배를 드리기로 전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일 즉 4월 6일부터 공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교육부서 예배가 그전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수칙들을 꼭 지켜 주십시오.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손 소독제, 출입대장 기재하는 것,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4월 10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구역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장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동료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서 고성중앙교회로 치시면 주일 예배 또 교육부서 예배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 봉사위원으로는 1층 안내는 임경수 송미자 집사님, 2층 안내는 서경애 권사님, 유경애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헌금도 유경애 집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직자 기도회로 오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교회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홍남 권사님 병중에 계시고요. 최돈요 집사님, 또 조홍수 집사님, 김계숙 성도님, 이우방 성도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신앙이 다시 호흡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원력상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종려주일의 이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이 부활절
이 다음 주간에 나올 부활절 앞에 있는 이 일주일,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많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또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바로 종료주일의 시작이 되고, 부활절이 이 한 주간의 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과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주님으로,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한 달 매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들로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독자들이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펼쳐짐을 통해 정말 이 수많은 독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그런 목적이 이 요한복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장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펼쳐서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장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16장과 17장이 뭔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요?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두 구절을 봐야 되는데, 먼저는 7절을 보면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16장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심과 성령님께서 임하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교차되는 부분들이 1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일과 제자들이 당할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뭐냐? 담대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 당시의 독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담대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기도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 주실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너희는 이제 담대함으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독자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처절한 기도의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기도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7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과 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화입니다. 1절과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서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미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예수님은 고백하죠. 그리고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 내가 이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영화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그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 영화롭게 했느냐, 이 표현이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때가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모친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명절에 이르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그때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8장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5번이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17장에 와서 때가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예수님의 행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난 후에 16장에 성령이 오시는 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드디어 18장부터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어떻게 만나시는지에 대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18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17장이 예수님의 지금 전환점이에요. 어떤 것?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위해서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냥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로 통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사명의 길을 향하여 주님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때는 예수님의 이제 구원의 때가,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8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어떤 엄청난 빛난 결과에 대해서 이 영광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막 화려하고 뭔가의 어떤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승리하고 높아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은,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화려함이 없어서, 높아짐이 없어서, 뭐 승리함이 없어서 주의 영광을 여러분 받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의 영광은 뭘까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이 17장의 중보로 기도하시는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장면까지, 여러분 그 영화로움을 위해 지금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순종함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유일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마치 사람들에게 뭐가 빛나고 밝혀지고 높아지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유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너희들이 정말 땅속 깊이 카타콤이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흙을 파고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정말 어려운 자들이 무덤이 없어서 땅속에 있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시체를 지나가면서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갔던 그 카타콤,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런 박해를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 타 지역에 가서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간직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복음에 순종하는 그 삶, 복음 앞에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이 영화로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이 종료주일에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들에게 뭔가 유익이 될 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오는 자들을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그런 군중들의 외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붙잡히고 자신이 신문당하고 자신이 몸에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영화로움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영광을 붙들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성경은 참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풀이해 줍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영생,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 티켓이 영생이 뭔가라고 말하는 것에 보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마치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닌 그보다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을요, 중간의 내용을 뺀다면 영생은 뭐라고 말하느냐? 뭔지를 모르지만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영생은 티켓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은 아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거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안다, 이런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가 그의 성격, 또 그가 자라나는 모습,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도, 성적표보다도 성적표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자녀를 알고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에 쓰지 않아도 내 자녀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생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뭘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우리의 영생은 그냥 죽지 않는 삶, 보장받는 티켓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영생은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됐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주님, 그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지금도 주님을 아는 겁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위해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알아가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도 여러분, 2주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영생이라 그러네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그 안에서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좀 편안함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에게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공간 안에 함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이렇게 교제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조금 그릇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 편리함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치 정말 비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삶의 예배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 목적은 뭡니까? 영생이거든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정말 우리에게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영상 예배를 드렸느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을 취하며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이 내 속에서 정말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느냐,
이곳에 와서도 경험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싸워야 될 여러분 영적 전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 앞에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영광을 주시하고 계속 가야 될 우리가 영생보다도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멀어진다면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분투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전쟁터 속에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증거들 때문에 영생을 얻고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갔던 그 삶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고난주간 이제 우리는 영생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부터 다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 오시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보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영생의 길을 위해 다시 분투하며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금식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처절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기 위해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맞이하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고대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영생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영생을 위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기꺼이 주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내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티켓만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지금 이 땅 가운데 한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아버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며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위하여 분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의 고난 주간, 아니 부활절, 하나님, 아니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삶에, 영생을 취하는 일에, 영생을 얻는 일에, 영생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계시니 영생을 붙잡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부름의 현장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생을 소유하며 내 안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며 내 삶의 연속된 시간들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수많은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